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어려울수록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때 그것이 완전한 이김이요,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큰 부활의 소망을 전했고, 또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그곳에 앉아있는 수천의 군중들은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못 박힌 예수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예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큰 돌을 굴려서 주님의 무덤이 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탄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 이제 예수라는 분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예수는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죽음을 보지 않았다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으로 주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가졌을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아니, 부활의 능력, 다시 사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다면 죽지 말았어야지. 왜 죽었을까? 두 번째 의문점, 그분이 부활했다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던 그 순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짠 하고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어야지. 왜 십자가에 죽은 그 즉시 부활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이나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그렇다면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참 저분 대단하신 분이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쉽게 여러분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베드로는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 없는 삶,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았는데, 대화를 나누었는데, 식사도 했는데, 그분이 내 생각을 다 아시고 그분에게 내 모든 생각이 다 들켜버렸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베드로가 부인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부활하신 거냐? 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거 고민되지 않으세요? 정말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나름대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가 찾게 된 첫 번째 해답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318년쯤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편, 잠언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성경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시편을 들여다보았더니 시편 16편 이하에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음부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증언임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 가운데 최고로 꼽는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다윗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고백했고 증언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신뢰하고 너희들이 가장 믿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너희들이 가장 자부하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다윗의 고백, 다윗의 증언을 너희들이 거짓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항상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고 있다. 성도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성경도 증언하고 조상들도 증언하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주 주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자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 군중들은요, 주님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그냥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질문을 하거나 의문점을 제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피부적으로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니까, 아,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자신의 약속, 주님 자신의 메시지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주님이 죽으심도 부활도 말씀했지만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은 엠마오로 갔고, 다른 부류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있거나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어디론가 자신의 존재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회의론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과 나는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그들 속에 오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 좀 만져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숨어있고 다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삶 속에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은 공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한결같이 이 일의 증언,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뭔가 내 삶이 이 시간을 통해서 터닝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어떤 전환점을 맞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멘을 하는 분도 있지만 아멘을 하면서도 저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아직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것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력의 힘이 아닙니다. 아, 내가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믿지 않고 싶어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부활의 확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게 외쳐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확신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자리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친 이유가 뭘까요? 안 믿고 거부하고 사람들이 미친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의 그 거센 항의나 대적이나 거부감이 일어날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실한 구원, 그 확실한 구원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복음을 외쳤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과 부활 신앙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영생, 천국,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아직도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로다. 너무너무 불쌍한 자로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쫓겨나도 배고픔을 당해도 우리는 행복한 자로다. 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상급과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구원을 완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의 든든함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주님의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생겼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사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바로 여러분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증인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증인될 때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누구로 변합니까? 사명자들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어떤 사명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야 되는 사명자 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2월 달에 봄방학 기간에 참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추워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응?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문마다 다 못을 박아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2시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뭐 난로도 없고 뭐 난방장치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의자도 없는 옛날 시골 교회인데 방석을 쌓아놓은 그 방석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는데 얼마나 추운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들면 죽을 것 같았어요.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서 교회까지 왔는데 그저 뭐 몸에서 이제 뛰어왔으니까 땀은 나죠. 그 땀이 식어가면서요, 그 주변의 추위와 함께 얼어들기 시작하는데 정말입니다. 난 자면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방석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죽는다. 그 몸부림치는 장소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은 바로 어제 만난 예수, 오늘 만난 예수님 같아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요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4시가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잠용정 시계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 보따리 다 쌓아놓고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잠을 자면서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근데 잠용식 시계도 없는데 새벽 3시 좀 넘으면 잠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몰래 나가야 되거든요. 나갔다 들키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니까 몰래 책가방 챙겨가지고요 새벽 3시 넘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뛰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예수 만난 모든 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예수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예수님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저 예수님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나는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증거하세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요, 뭐 그 예수님, 이거는요 사람들에게 안 들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면요, 제가 만난 예수예요. 제가요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부활의 예수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될 예수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수많은 전도자들의 입을 열어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그 부활의 예수가 증거될 때 믿는 자들, 택한 자들, 낙심한 자들, 회복할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 증거했어요. 어떤 예수님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앞에 돌이켜야 할 영혼들이 수천 명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과 개척한 지 이제 지금 이번 달까지 해야 3년이 채 안 됩니다. 올해 10월 달 돼야 우리가 3년이 되는데, 저 배밭 공동묘지 옆에 저희가 조그맣게 창고 하나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11명으로 개척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이곳에 또 이렇게 좋은 터를 주시고 또 이 힘든 시기에 한 번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시설, 편리한 시설에서 여러분 즐기면서 예배 잘 드리라고 주셨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런 귀한 곳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증언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0년 7월 5일 날 첫 번째 새생명 전도주의를 시작으로 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숨겨진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다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완전히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고 길거리에서 잠 잡은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몸살을 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국가는 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이 힘든 일들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님 증거할 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안 가야 되죠. 거리 두세요. 거리 둬야 되죠. 여러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거 증거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주님과 교제하고 저도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두를 일으키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회복의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일으키고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사람도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의 사명자다.
아멘. 아멘. 아멘.